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낭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 또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의 시간들 정말인지 단 한순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남은 한 주간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무익하고 부족한 자의 오둔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준비된 화면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그림표 하나가 보이죠? 혹시 무슨 편지 아시겠습니까? 네. 축구죠. 어떤 축구였습니까? 20년도 지났습니다.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16강 토너먼트부터 나와 있는 경기 대진표였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영상을 보면요. 지금 또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25살이었죠. 둘째가라면 이 서러운 세계의 축구 강호들을요 차례대로 꺾으면서 그렇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자, 방금 읽은 이 문장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 중에 다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의 한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이 좀 다른 때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아시게 되니까 이 시간 집중하셔서 우리 피곤하시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백성민 셀수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한마디로 인구조사죠. 그래서 영어 제목은요,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보면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시내 광야이고 또 한 번은 모압 평지였어요.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가 인구조사를 할 때 단순히 숫자만 조사하지 않듯이 생활을 함께 조사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어요. 수많은 증거를 주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망의 그 상징인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도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바데스 바네아의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제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정탐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도 그 축복은 믿음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장애물이 있었죠.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 땅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팔레스타인 현지에 가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면 웬만한 정탐을 끝낼 수 있는 그리 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요,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땅을요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정탐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40일간의 정탐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보고가요, 완전히 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보고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2명의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주은혜의 성도님들도 비전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비전의 확신의 사람이 되셔서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려고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진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매사가 부정적이고 모든 일을 해도요 불가능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문제에도 회의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열 정탐꾼의 모습을 보세요. 이 시간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온통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용이 이렇죠. 40일 동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려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4장 1절 뒤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개이거나 믿음을 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원망 때문에, 그래서 불평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이제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뒤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분명 12 정탐꾼은요 다른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을 다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앙평하고 저주했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을 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단지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군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를 과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요 안 될 이유만 찾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지금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메뚜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의 사람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고통,
환란, 아픔이 있을 때 혹시 메뚜기가 되어서 도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됨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 믿음으로 이기는 좋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려고 하면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보다, 나의 모든 상황보다, 나의 모든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그 싸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면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럼 6이면요, 얼마입니까? 한 2m 70 정도 되죠? 거기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키가 아무리 안 돼도 2m 85, 2m 90은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 거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이 198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2m 넘으면 군대를 못 오는데 198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100cm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 앞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만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 심부름으로 형님들 면회온 그 어린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신의 군복을 입혀 왔는데 너무 커서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 소년이 어른도 입을 수가 없죠. 입고 나가면요, 그건 무겁고 장애가 될 뿐이에요. 결국에 다윗은요, 맨몸으로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꼬마 소년입니다. 그리고 거인이에요. 그것도 장군이에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하죠. 쉽게 말해서 전혀 승산이 없는 대결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시간 잠시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2013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대표이신 유정옥님, 유정옥 사모님이시거든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판이 됐는데요. 이 책을 쓰신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장애인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라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심호하시는 이영도 목사님의 부인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젊은 시절에 한때 잘못된 결심으로 자살을 하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 지금 손님 자살하는 강 맞죠?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길에 제가 아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1시간만 기도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송우샘 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이 책 속에 약 60편의 짧은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 다음 화면요. 바로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글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글을 전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이 글의 잠시 일부분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그것은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인지 큰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수없이 펼쳐진 인생의 경기 앞에서 그 전쟁 같은 싸움터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가 선수가 되어서 경기에 나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요,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현실보다, 나의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요, 거인 골리앗이 들판에 새끼곰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물맷돌을 쌩쌩 돌리다가 그것을 골리앗에 던지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예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대진표를 교체한 그 믿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로, 어떠한 문제로 기죽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앞에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버티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의지했던 갑옷과 칼로는 어림이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떠한 무기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승산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문제만,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문제와 현실을 유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되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향해서 힘차게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크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강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 없는 사울에게는요, 골리앗을 치기에 너무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던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빼낸 거예요. 다윗 때 골리앗이 아니라 대신표를 교체해버렸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 다윗의 돌멩이가 비켜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믿음은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는 그 성경 인물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원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편에 설 때요, 우리의 모든 대진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체를 할 때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저랑 따라 하실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너무나 잘 아는 방법, 그러나 방법 잘 되지 않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방법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다른 사람들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 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감당할 때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현실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김 집사, 너 사랑하는 내가 딸이야.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족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완전히 얻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방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끝도 없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무덤밖에 없을 거예요. 즉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만 그 문제만 빠져서 원망과 불평의 무기를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대진표에서 나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체하여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한 사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대진표에서 나의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체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없는 열매의 정탁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역사하심과 능력을 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 결국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대진표에서 나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체하여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